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 3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한평생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 이어가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자기 업적, 자기 한 일, 이런 것들을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 내 업적,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중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 두목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잘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한평생 예수님만 잘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는 네로왕제 시절에 순교당해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앞장서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가 앞장서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스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거기 증인으로 서 있었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예수님 사람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다메섹 근처에 와서 강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말에 떨어져 엎드려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5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단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서 그 순간 지금까지 자기의 의로움대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가 작정을 하고 한평생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순간이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많은 사람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나를 알아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존경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흔적만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잘난 줄 알고 우쭐댑니다. 사람들이 와서 립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이 아첨하는 말들입니다. 남이 과잉으로 칭찬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가진 재산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이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낙인이라는 말입니다. 낙인.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는데 노예를 사가지고는 불에 인두를 지져가지고 인두를 달고 갖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탈이 타들어간 소리가 이렇게 지직하고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것은 이 노예는 내 소유물이다, 이제는 내 종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영원히 주인을 섬겨야 됐습니다. 만약 도망가다 잡히면 이 낙인의 주인이 누군지 찾아가고 와서 그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황제에게 충성하려고 장군들이 자기 몸에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 나입니다. 고백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얼마나 지냈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게 예수님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손해도 보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움 당하기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갖고 한국에 큰 로펌에 들어간 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간증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회사에서 핍박이 심한지, 우리 로펌에 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내 동료들을 다 승진시키고 저만 계속 몇 년째 승진을 안 시키고 어려운 자리에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사들이 내가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억울한 일로 당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문제 속에 그냥 타협하며 살지 않고 바른 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술 먹으러 가자면 같이 술 먹으러 가기도 하고 좀 나쁜 짓 하자면 나쁜 짓 따라가면 하면 되는데 난 못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니까 저 친구들은 좀 융통성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도 보고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죄와 거짓과 타협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위에 장로님들만 1,400분입니다. 1,400분. 한 주간에 장례를 4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분은 장수하셔서 96세에 돼서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0세밖에 안 돼 천국 가신 분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는 그 사업터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그 가르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려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꿋꿋이 믿음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디서 뭘 하든지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사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주셔서,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든지 음악을 하는 재능이든지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충무로가 있는 충영교회를 다녔습니다. 충영교회 다녔는데 김창인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조선근 선생님이셨고,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천일 목사님이셨는데,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게 좋았습니다. 저희 반에 김성호라고 김창인 목사님 막내 아들이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서대문으로 이사 오면서 순복음교회 앞으로 이사 와서 순복음교회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된 것이 61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순복음교회로 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김창인 목사님 그 후로도 설교를 계속 많이 듣고 그 목사님 설교집도 많이 읽고 했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 이창환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창환 전사님은 북한에서 목회하실 때 그게 청년이었는데 신학교 나와서 죄종이 됐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고 교회 일에 모든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일처럼 감당하고 구질이랑 다 혼자서 짊어지고 그 일을 하는 그 이창환 청년을 봤을 때 너무나 목사님이 감동이 됐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문답을 할 때 6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세례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장하나 너도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을 준비하라 하니까 이 창환인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세례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 받은 날이 왔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는데 다른 것을 묻지 않고 목사님 물었습니다. 창환아, 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을 물으세요. 그것을 꼭 아셔야겠어요. 이것은 세례 주기 전에 문답하는 내용이 대답하거라. 아, 목사님 부끄럽게 그런 것을 물으세요. 몇 번이나 읽었니? 예, 지금까지 40번 읽었습니다. 그때 김찬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너 나와 목사를 바꾸자. 그것이 세례문답 전부입니다. 그러나서 신학교 갔다 와서 죄종이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기는지.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군이 들어와서 모든 교회 신앙인들을 짓밟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주일날 투표를 하게 하고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월남하게 되는데 1948년 12월 달에 김창인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월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창환 전사랑 상의를 했습니다. 자네가 나보다 영적인 깊이가 있고 말씀 잘 전하니 자네가 내려가서 피난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게.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은 가족도 있으시고 우리 교우들은 목사님을 따르지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남아서 나이 많아서 피난 가지 못하는 분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서로 이청한 전사하고 목사님하고 내가 가라, 아니 목사님 갔어요. 목사님 결혼해서 가정도 있으신데 저는 혼자니까 남아서 나이 많고 불편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돌보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창현 목사님이 이청한 전사의 말을 듣고 가족을 데리고 월남하시고 많은 성도가 따라서 월남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공산군들이 와서 총을 겨누면서 김창현 목사 어디 있냐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택도 뒤지고 온 돈을 들여도 목사님 안 계십니다. 목사님 벌써 월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반동문자가 먼저 도망갔구만. 그래갖고 남아있는 이청한 전사를 붙들어 왔습니다. 당신이 목사님 월남하게 시킨 반동문자의 괴수니까 당신은 오늘 죽을 줄 알라고.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가 엄동설안이고 영하 30도가 넘는 그런 추운 날씨인데 그를 경찰서에 끌고 가서 경찰서 마당에 큰 장독에 발가벗겨 집어넣고 찬물을 부어갖고 얼려 죽게 했습니다. 같이 따라왔던 성도들이 경찰서 밖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데 이청한 전사님이 숨이 다하면서 하늘에 찬송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찬송 소리가 점점 작아들었어.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몸이 얼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김창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미국의 토론토에 봉양하러 갔다가 캘거리에 사는 성도로부터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마지막 예수님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다음 달 아침에, 이른 아침에 성도님들이 경찰서에 가서 그 장독을 굴려다가 가져와서 깨고 얼음을 깨서 따뜻한 양재 바른 곳에 이청한 전사님을 묻어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귀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 중심의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몸에 런 피 모든 것을 이리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보다 나는 모족하여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물에 얼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한 이창환 전사님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에 오신 분은 아픈 자를 손을 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소원하는 대학에 실력대로 가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이 말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의 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